할렐루야.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기다리셨죠? 저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나라를 살리는 시간이요, 세상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앙의 발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뿌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봐요. 내 모든 건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 우리 주님이 다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말씀으로 분석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다음으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삼위를 성삼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고, 현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그 현장 속에,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말씀 전달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살아 움직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말은, 그 말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풀에 물만 줘도 사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원히 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버리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세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 미리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 중에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은 이삭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라고 말인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해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든,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복음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모세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피를 바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걸, 그것만 그 기적, 그게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식 중에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에베소 3장 8절 아닙니까? 빌립보 3장 8절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내가 사업을 잘못 만나고 내가 실수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을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돼요. 광야 40년을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왜 재앙이 옵니까?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한 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왜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생깁니까?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살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내가 사는 방법은요, 말씀잖아.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병원, 약,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임시로 잠깐 쓰려나 몰라도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말씀 가지고 도전해라. 복음의 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라. 어떤 사건, 일이든지 내가 낙심한 모든 것을 다시 봐요. 복음의 눈으로. 내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답이 나타나요. 전도의 힘,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코로나, 전도의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기가 막힌 막 전도의 문이 열려요. 코로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야, 문제가 아니요. 코로나가 발판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의 힘, 모든 사실을 기도로. 그렇다면 기도해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기회라고 그런다면 그다음에 기도해라. 흑암을 꺾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걸 보라. 우리가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말씀이 얼마나 성취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기회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모의 삶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이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 보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 질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고 생명과 제자들이 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